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상처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했었는데 그때 초창기 때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가는 그 겨울에 어느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기숙사가 좀 이렇게 군대처럼 애들 이렇게 빡세게 공부시키는 학교 기숙사였어요. 아침에 점호를 해요. 6시에 점호를 해서 이렇게 번호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인원 개수도 하고요. 바로 운동장 뛰고, 운동장 뛰자마자 바로 자율학습 하다가 아침 먹고 학교 갔다가 수업 끝나면 자기 전까지 자율학습, 그리고 밤에 또 점호를 하고, 또 약간 군대 같은 데니까 그때는 또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선배들이 밤에 옥상으로 불러서 막 엉덩이도 토닥토닥 때려주고 뭐 이런 험난한 고등학교 생활들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버틸 수 있었던 좋은 되게 힘이 뭐였었냐면, 같이 믿음 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매일 밤 모여서 큐티 나눔을 하는, 제가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파이리온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매일 밤 우리 2층 침대에 빼곡히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모임, 또 큐티 나누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주에 또 낙이 뭐였냐면, 감옥같이 맨날 이렇게 자율학습만 하고 점호하다가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를 보내줬거든요. 한 주 저희가 저희 교회까지 걸어서 가는데 45분, 오는데 45분인데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 사실은 이렇게 자율학습 안 하는 게 더 좋았던 거죠. 사실 예배하는 것도 좋았지만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좀 좋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학년이 되면서 사감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이분이 이제 수요예배를 못 가게 수요예배 금지령을 내리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미쳤다고, 이제 사탄 들린 거 아니냐고 우리끼리 막 그렇게 큐티 모임 때 막 그렇게 막 욕을 하면서, 죄송하죠. 사실은 그 마음이 지금은 이해가 되는데 막 어쩔 줄 몰랐어요. 저 같이 큐티 모임 하는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할까 다 작전 기도를 했죠. 매일 밤 큐티 모임 하면서 우리 기도하면 될 거야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또 제가 신앙생활 한 지 1년밖에 안 됐던 때잖아요. 기도하면서 드는 확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마음이 기도하는 도중에 평안해지더라고요. 평안해지면서 됐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큐티 모임 때, 형제들이여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찾아갑시다라고 해서 마치 그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의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되게 무섭잖아요. 사감 선생님도 장교 출신이어서 엄청 되게 무서운 분이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문을 똑똑 두들려서, 안수 집사님 하면서 문을 열면서 저희가 왜 수요 예배를 가야 하냐면요 하면서 여러 사정들을 쭉 설명을 했어요. 정말로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저희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주말에 신앙생활 하면 되지 주중까지 무슨 수요 예배냐, 니들이 진짜로 예배하는 거 맞냐. 사실 할 말이 없긴 했었어요. 사실 놀러 가는 마음들이 더 컸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 기도하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었었죠? 확신을 갖고 기도했었거든요. 기도하면서 확신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나의 유익과 만족,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예배하러 가겠다는데, 아니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좀 작정해서 기도했던 기도가 거절당했던 첫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의 마음의 상처처럼 남게 됐어요. 확신 갖고 기도해도 안 되기도 하는구나.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다음에 또 기도를 하는데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안 들어주실 수도 있지. 왜냐? 안 들어주신 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지 않은데,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 의심하면 안 돼 하면서 이 의심을 어떻게든 억누르려 하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안 좋았던 그 상처 같은 것들이 자꾸 끌어오르니까요.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쉽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가? 확신 없이 기도하는 게 맞는 기도인가? 근데 또 어려움이 생기면 찾을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기도는 하기는 해요. 근데 의심은 들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근데 또 기도는 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었냐면요, 믿음은 없지만 기도는 하고 싶어. 이게 원래 기도 제목이었었어요. 근데 좀 너무 자극적이라고 주변에서 그래서 바꿨어요. 네. 근데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시면서 100% 확신하면서 기도하시나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건 알죠. 좋은 거 주신다라는 거 알죠. 근데 아는데 뭔지 마음에 불안감이 있어요. 이 100%의 믿음인가? 왜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지? 기도하는 가운데 왜 100% 신뢰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 하지만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믿음은 없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굴레 속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을 것일까? 오늘은 누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민을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이야기인데요, 본문 직전에 변화산 스토리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서 올라가셨다가 이제 함께 제자들 3명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산에서 내려왔는데 밑에 난리가 났어요. 어떤 난리가 났냐면요, 마가복음 9장 14절인데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내려와 봤더니 12명 중에 3명 빼니까 몇 명이죠? 9명의 제자들을 큰 무리가 둘러싸고 있대요.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난 거죠? 자세히 살펴보니까 17절 18절에 사연이 나오는데,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한 남자가 예수님께 아들, 귀신 들린 아들 고쳐달라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다른 나머지 9명 제자들에게 간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죠? 제자들이 의기양양하게 고칠 수 있을 줄 알고 기도를 딱 했는데 안 나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마침 이걸 지켜보고 있었던 서기관들이 이걸 꼬투리 잡는 거죠. 잘됐다 이놈들, 꼴 보기 싫었었는데 잘됐다면서 둘러싸서 논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정리시키시면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랬느냐라고 했는데 저는 이 아버지의 답이 그렇게 가슴이 미어지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21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사랑하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아팠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아팠는지 귀신 들렸는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뭔가 문제가 있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22절이 더 가슴 아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셔서. 전 여기를 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잘 느껴져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아이가 작고 열인데 얼마 전에도 저희 아들이 막 3일째 열이 떨어지질 않는데 7살인데 막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마음이 타고 애간장이 타서 약을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그 애간장이 타는데,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 작고 사랑스러운 아이 때부터 말을 못해요. 아이가 성장하는데 계속해서 말을 잘 못해요. 가끔 거품 물고 쓰러지기도 해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애가 자꾸 불에 뛰어드는 거예요. 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거 보고 있었을까요? 불에 뛰어들어가서 가지고 왔겠죠. 제가 상상컨대 이 아버지는 온몸에 화상이 입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아들 구해야 되니까요. 물에 뛰어들고 불에 뛰어들고 평생 이 아들을 어떻게 살릴 수 없을까 고민했던 것이 이 아버지의 심정이었던 것이죠. 이 아버지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들 고치려면 뭐든지 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아픈 건지 귀신 들린 건지 왜 그런지 몰라서 어리둥절하다가 동네 용한 의사들은 다 찾아가 봤겠죠. 그런데 소용이 있었나요? 없었죠.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걸 보니 다른 우상들도 찾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저 신상 가서 기도하면 아들이 낫는데, 가서 비나이다 하는데 안 됐을 거예요. 다른 신상도 찾아보고 다른 종교들도 의지해 봤지만 어디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누구의 소문이 들립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들린 거죠.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평생을 실패했거든요. 평생 이렇게 하면 우리 아들이 고쳐질 수 있을까 해서 평생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지만 어디서도 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죠.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간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찾아갔을 거예요. 지푸라기. 저는 이 단어가 되게 이 아버지의 신앙을 잘 묘사하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지푸라기가 뭐예요? 우리 물에 빠질 때 나뭇가지 같은 걸 잡아야지 살아나는데 잡을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잡으면 살까 하면서 잡는 게, 믿음 없이 붙잡는 게 지푸라기잖아요. 아버지는 예수님을 결코 믿음으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혹시 예수님이 지금까지 평생 실패했는데 이 예수님이 혹시 우리 아들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붙잡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이 마가복음 9장 22절에 잘 나오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하실 수 있거든 확신이 없는 상태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믿음이라고 해봤자, 믿음이라고 인심을 써서 인정을 해봤자 그냥 지푸라기 같은 믿음이 아버지의 믿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지푸라기 같은 믿음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처음에 이 말씀 볼 때는요, 이 남자를 책망하시는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책망보다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이 아이가 낳는 방법을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24절이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해요. 그냥 제가 믿어요가 아니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믿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아들이 낳는다면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내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믿습니다. 혹시 내가 믿음 없어 보여서 아들을 안 고쳐줄까 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며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우리 아들이 낳는다면 기꺼이 믿고 말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절절하죠. 그런데 냉정하게 돌아보면 이 믿음이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 믿음의 고백은 아니죠. 그냥 그 마음에 있는 절절함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100%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그런데 그 지푸라기 같은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너가 의심했다고, 너의 믿음이 지푸라기 같다고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인 것처럼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너의 마음의 동기가 옳지 않으니 나는 너의 기도를 외면하겠다라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자꾸 생각을 해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조금 이건 내 욕심과 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 같아. 미묘하게 그런 욕심들이 섞여 있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동기를 살피고요, 그 동기를 살피는 것이 굉장히 좋고 바람직하고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살피는 마음 때문에 머뭇거리느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결코 바람직한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단 어떻든 예수님 앞에
가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병원 가는 것과 똑같아요. 병원 갈 때 우리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가요? 이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내 병이 나을 것이야 라는 확신을 갖고 가든, 의심을 갖고 가든, 끌려가든, 자발적으로 가든, 중요한 건 환자 마음의 동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의사를 만나는 거예요. 왜냐? 병을 고치는 건 환자가 아니라 의사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좋은 동기를 가지고 완전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면 좋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우리를 치료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의 온전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고 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까? 예수님. 그렇게 제일 중요한 1번은 어떻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일단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믿음도 주시고 우리의 불온전한 믿음도 예수님 앞에서 지지고 볶고하면서 해결해 주시면서 일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일단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일단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불온전함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제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집중력이 좀 약해요. 딴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수업 시간에 멍 때리고 잘 있고 딴 생각하다가 숙제 내주면 몰랐다고 해서 안 해오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니까 이 딴 생각을 많이 하는 버릇이 신앙적으로도 되게 치명적이더라고요. 언제 그럴까요?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 꽤 오랜 시간들을 다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요점을 파악해 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건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 제가 집중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찬양 때도 그렇고, 찬양을 처음에 20분 30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었나? 그렇지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죄책감이 드는 게 뭐냐면, 야, 큰일 났다. 나중에 천국은 갈 거란 확신이 있으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너는 나를 제대로 예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맞아요 주님,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흠없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돌려드렸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마음에 늘 부담감이 있었어요. 나 예배는 늘 부족해. 나의 봉사는 늘 부족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들이 항상 그 안에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섞여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단 한 번도 드린 적 없었어라는 그 얼룩진 마음들이 늘 제 마음속에 죄책감처럼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된 사건이 있어요. 언제였냐면 신학대학원 가서 수업 듣다가 조직신학 중에 기독론이라는 걸 배워요. 기독론은 뭐냐? 기독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는데요. 2학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높아지심과 낮아지심 하는데,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 가셨을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질문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거기서 뭐 하실까? 이게 배우는 내용이에요. 뭐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3가지 사역을 하세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시는데, 왕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선지자로서 우리의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하고 계셔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마음에 팍 박혔던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중보자 되셨다라는 얘기인데요. 제 교과서 벌코프 조직신학이라는 어려운 책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하시며 그들이 그의 완성된 희생제사에 근거하여 용납되고 세상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며, 여기가 중요해요, 그들의 기도와 봉사가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간구하신다. 제가 마음속에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신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내가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중보자 되셔서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거는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나의 완전하지 않았던 그 예배들, 나의 완전하지 않았던 그 나를 드러내고 싶었던 그 욕심이 섞여 있었던 온전하지 못했던 봉사, 전도,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을 만한 것이 되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냐면,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뭔가 얼룩진 것 같아서 힘들어했었던 그 예배, 그 봉사 다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이 사실을 알고 막 눈물이 뚝뚝 흘러서 막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걸 멈출 수가 없었던 그 감격들을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전하지 않은 기도, 우리의 욕심이 생겨서 우리의 온전치 않은 욕망과 복잡한 생각들이 섞여서 이것이 옳은지조차 모르겠는 기도, 때로는 믿음 없는 기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기도가 온전한 것이 된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들을 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겠지만, 내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서, 내 기도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머뭇거리는 대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태도인 거죠. 오늘 아버지의 지푸라기 같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엔 100점짜리 기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믿음도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분을 바라보자.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이, 두려워할 필요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위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듣고 싶다. 몇 년 전에 제자 훈련을 진행하는데 한 제자 훈련생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도 귀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도. 그런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지사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 레포트를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레포트가 뭐예요? 교수님께 그냥 생각을 주저리 쓰는 게 아니죠. 질문에 대한 답을, 교수님이 원하는 답을 올려드리는 게 레포트죠. 근데 기도는 레포트가 아니라는 건 뭐예요? 기도는 뭐예요? 영적인 대화죠. 대화가 뭐예요? 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대화인 거죠.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내 입술에서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도는요,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길 바라실까요? 속으로는 아파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기도의 자리만 나오면,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 근심이 없습니다 라고 정답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저희 딸이 이제 4학년인데요. 제가 집에서 혼자 영어를 가르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영어학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해서, 제가 인내심이 부족하고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갖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일부러 좀 무서운 선생님이 있는 데로 보냈어요. 아빠가 그렇게 못하니까 무서운 선생님이 있는 데로 보냈는데 얼굴에 가기 싫어 이렇게 딱 써 있는 게 딱 보여요. 근데 그래도 한번 마음이 듣고 싶어서, 수연아, 영어학원 다니는 거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이렇게 말은 안 하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힘들어 죽겠는 거죠. 선생님 무서웠고 가기 싫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가기 싫다고 말한다고 해서 너는 정답을 말하지 않았어, 넌 가고 싶다고 말을 했어야 됐어 라고 하면 이상한 아빠인 거죠.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안아주면서 그래 원래 공부는 하기 싫은 거야, 아빠도 그랬었어. 그 다음에 결론은 뭘까요? 그래도 가야지. 아빠의 책임은 뭐예요? 가기 싫어? 그래, 가지마가 아니라
아, 가기 싫어? 응, 알겠어. 위로해주고, 그래도 가야지. 하나님 보통 좀 이럴 때가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정답을 자꾸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영화관 가기 싫어? 죽겠어요. 나 그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아서 죽겠어요. 미워서 죽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안전장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압살롬 죽여달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너 기도를 들어주면 하면서 없애버리지 않으시잖아요. 그래 네 마음 알겠다 하고 그래도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서 안전장치가 있으시죠. 우리는 고백하면 돼요. 그게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고요. 아니면 안전장치로 브레이크 걸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거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들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었나 싶어요. 참 인상적인데요.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아버지가 9장 24절과 같이 이야기하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말이 되게 애매해요.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나이다 해놓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아들이 낳아야겠으니까 믿나이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근데 솔직히 안 믿어집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들을 도와주셔서. 정말로 솔직한 기도죠. 그럴 수도 있어요. 안 믿어지는데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믿는 척을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안 믿어져요. 나한테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 없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솔직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시나요? 그 믿음이 없구나. 내가 너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노라 하면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저는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들었던 그 아가서 말씀의 적용과 같다라는 생각들이 묵상하면서 들더라고요.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내내 들은 내용이 뭐예요? 거무나? 다시 한번요. 거무나? 맞아요. 우리가 아름답대요. 그런데 희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거무나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작음도 아름답다. 우리의 믿음이 없음도 아름답다. 부족하고 투박한 기도도 아름답다. 감정이 소화되지 않은 그 날카로운 기도도 아름답다. 있는 그대로 우리의 기도를 수용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마음으로 확신하면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검음으로 믿음 없음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불온전한 기도를 온전한 기도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께, 또 있는 마음을 그대로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